얼마 전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내부 연구를 하나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 연구 주제는 뭐냐 하면 왜 미국의 유명 테크 기업들에서 아시아인 임원 비율은 낮은가라는 주제예요. 미국의 유명 빅테크 그룹들이 있죠. 뭐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빅테크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에 잘 살펴보면 임원급 이제 팀의 리더가 되는 그 관리자급에는 아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뭐에 비교해 봤을 때 이 디벨로퍼, 그러니까 이 개발자 처음 이제 기초 엔트리 레벨이나 중간급 되는 개발자 인원에 비해서 임원급의 아시아인 비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개발자 단계에는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실력도 좋고 성실하고 결과도 잘 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의사 결정하는 그 단계 임원 자리에는 이 리더의 자리로 올라가는 아시아인이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아시아 문화권은 이 권위에 순응하는 문화가 강하고, 그러니까 즉 지시를 따르는 것에 강하고, 또 타인의 시선을 극히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내부 이 연구 자료에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치를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들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가만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도 생각보다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 직분자들인 경우에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의 뿌리를 쫓아가다 보면 하나로 모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뭘 더 눈치 보고 뭘 더 신경 쓰며 살아가냐?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목사님이 날 어떻게 볼까? 이걸 더 신경 쓰며 신앙생활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정작 눈치 봐야 할 대상은 놓치고 살아가요. 사람 눈치는 보는데 하나님 눈치는 잘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는 민감한데 하나님의 시선에는 둔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한 사람을 우리 앞에 세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사람 눈치를 가장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소문, 평판, 가문의 명예, 율법 이 모든 게 지금 그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 우리는 네 번째 사랑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해요.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왜 요셉은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설명하지 않았을까? 왜 침묵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셉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무겁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게 정석인데 공식이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갑자기 하늘에서 툭 하고 우리에게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은 400년의 침묵 끝에 이제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던 그 예언의 말씀이 끊어진 지 400년이 지난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시간 동안, 400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헬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서 느끼지 못했습니다. 종교는 남았지만 소망은 메말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은 점점 확신의 기다림이 아니라 체념의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이런 질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실까? 아니, 오시긴 하는 걸까? 이 정도면 우리가 그냥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데 400년이 지난 그 시간, 하나님이 역사를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왕궁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성탄을 시작하신 장소는 질서정연한 화려한 예배당도 아니었고 준비된 궁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출발점은 약혼은 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임신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한 가정, 요셉의 인생 설계도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요셉은 율법과 은혜의 경계에 서 있었고, 체면과 순종의 갈림길에 서 있었고, 자기 인생을 변론하며 지킬 것이냐, 내 가문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결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딜레마가 아니라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는 신학적인 갈림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설명할 수 없는 경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리되지 않은 체면과 명예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요셉은 이 경계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 오늘 말씀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 한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요셉에게는 마리아라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약혼이라고 하면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약혼은 했어도 결혼한 사이가 아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직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약혼 관계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헤어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류 작업할 것도 없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약혼은 단순히 오늘날처럼 그냥 결혼을 약속한 사람 이 개념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결혼 풍습은 결혼식이 있기 전까지 같이 동침하지 않아요. 만나지 않습니다. 한 집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각자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요셉에게 이상한 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속도 위반한 거죠. 뭐 요즘 혼수로도 아이를 해온다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요셉에게 들려온 이 소식은 요셉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임신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이 소식은 수치였어요. 자신의 약혼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같이 동침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개인의 수치가 아니라 가문의 수치, 율법적으로도 간음죄, 신성 모독죄 등 집안이, 인생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은 사람으로서는 너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도망가는 거, 버리는 거, 그 여인의 잘못을 드러내서 내가 피해자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난 억울하다고 소리쳐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평가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율법적으로는 마리아를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수치를 줄 권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아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요셉은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요셉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받은 상처, 자신의 그 화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멈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 설계도가 무너진 그 앞에서 그 자리에 일단 머뭅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은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잘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흔들리는 순간은 문제가 이만큼 커졌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이제 막 소리치기 시작할 때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소리치기 시작할 때, 재정의 압박이 소리치기 시작할 때, 병의 두려움이 소리치기 시작할 때, 관계의 상처가 마치 사람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큰일 났어.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커져서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요. 지난주 중에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의 시간에 묵상했는데, 이사야 36장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수르 사네립이 보낸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쫙 둘러싸요. 포위됐습니다. 성벽 밖에는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군대가 둘러싸 있었습니다. 성벽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아니나 다를까 이 아수르의 랍사게 장수가 나와서 이 히브리어로 외칩니다. 너네 이제 포위됐다. 손 들고 나와라.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투항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면서 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본인들의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영적 공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믿고 따르던 하나님 봐라, 별거 없다, 너네는 손 안에 든 쥐다, 그러니 이제 포기하고 나와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납사개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합니다. 아니, 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삶이 왜 그래? 기도 그렇게 하면 뭐하니? 응답이 없는데. 너 믿음이 밥 먹여주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널 위해 하신 일이 뭐니? 여러분, 이 소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넌 이제 끝났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네가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신앙의 위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경험했던 위기와 똑같습니다.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바다 앞에 나아갈 길이 가로막히게 돼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뒤축을 흔들면서 쫓아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말씀, 예수님의 탄생, 어쩌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은 하지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처럼, 그래서 때론 변명하고 싶고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조롱에 침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렵지만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침묵합니다. 그러나 침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떠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자리를 끊고 떠나려고 하는 요셉에게 말씀하세요. 네 아내를 버리라가 아니라, 네 아내를 떠나가라가 아니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남자 테니스 선수 중에 세계 랭킹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스페인의 카를로스 알카라스라는 선수입니다. 2021년 호주 오픈이 열렸을 때 전 세계는 아직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큰 대회가 열리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아주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실행합니다. 그 대회에 참석한 선수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선수들은 호텔방에 격리되어서 지내야 했고, 훈련장 사용은 제한되고 외부 활동은 불가능했죠. 많은 선수들이 막 불만을 쏟아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합을 준비하냐, 어떻게 우리가 경기를 할 수 있냐, 이건 정상적인 대회가 아니다 하면서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어라고 다시 자신이 머물던 자리로 돌아간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환경이 공평하지 않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그 대회 당시 17세에 무명에 가까웠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카를로스 알카라스예요.
그는 기자회견을 할 때 불평하지도 않았고 제도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호텔방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침대 옆 바닥에 종이컵을 쌓아두고 스텝 연습을 하고 벽에 매트리스를 세워서 공을 치는 연습을 하고 감각 훈련하고 개인적인 체력 운동, 이미지 트레이닝, 반복적인 기본기 연습을 그 방에서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이 환경에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할 때 알카라스는 도망가지 않았고 환경을 바꾸려 하지도 않았고 싸우거나 설명하려고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남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대회는 세계가 카를로스 알카라스라는 이름을 처음 기억하게 된 무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요, 그 자리를 떠날 이유는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신앙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택은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하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를 떠나느냐 아니면 순종으로 남아내느냐입니다. 요셉의 침묵의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세요. 설명되지 않는 시간, 억울한 환경,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그때 도망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의 시간, 침묵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않는 거. 막 소리쳐 변명하고 외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하는 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 상처, 내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 꿈에서 깨어나 다시 삶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말이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니,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벌써? 저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요셉이 사기당했나? 요셉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천사가 말이야, 내가 꿈꾸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 예수가 태어난대. 임마누엘이래.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래. 그런데 그는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는 말로 자기 의의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삶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탄의 비밀을 바라보게 돼요. 성탄이란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설명되지 않는 책임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며 구원의 자리를 지켜낸 그 이야기가 바로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사람을 통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이 찾으신 사람은 도망갈 이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 변명할 게 가득 찼지만 묵묵히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곁에 머문 사람, 그 요셉을 통해 성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지금 너는 어디로 도망치고 있는가? 어떤 분은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상처로부터 도망치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는 신앙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말하죠. 하나님, 지금 조금 힘듭니다. 나중에요. 내가 조금 정리되면 다시 돌아올게요. 하나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나 성탄은 상황이 정리된 후에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가득하지만 그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의 삶에 아직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지만, 우리 안에 아직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가득하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그 어떤 설명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지만 떠나지 않는 것, 답이 없어도 하나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릴 가장 깊은 예배는 어떤 화려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조용한 결단 하나면 충분해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 내 삶의 한 가운데로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쁨으로 누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은 고백을 입을 열어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